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11절과 12절에 나타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뭘로 베푸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이 신을 드는 일은 히브리 종도 하지 않았던 천한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나는 그분 신도 못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비천한 일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나라를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에 비하면. 어디 왕뿐입니까?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거예요?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곧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 요새 아이들은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하더라고. 우리 예전에 벅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슴이 웅장해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이제 어벤져스가 올 거야. 빰빠바밤 하면서 등장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기대, 그 벅차오르는 가슴, 그것이 예수님의 나타남과 어떻게 매치되는가 봐야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어요. 심판하실 분이라고 했잖아요. 심판하실 분이 심판받을 자의 줄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110km나 멀리 걸어 내려오신 분이 그냥 요단강가에서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 그렇게 조용히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은 죄인들과 똑같이 줄을 서셨고 똑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적이지 않나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야기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그렇게 외쳤잖아요. 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오실 분은 어떻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실컷 그렇게 예고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세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한 번만 말린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해서 안 된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완강히 말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결국 예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들어서 그렇죠. 요한한테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왕이에요. 그것도 어떤 왕? 온 우주의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받고 있는 충격, 신학적 충격은요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뭔데요? 아니 만왕의 왕께서 심판자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보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할 거다? 불에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근데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루다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이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의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뜻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왜 배워요? 왜 묵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종교 생활 하려고 지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그냥 유튜브 듣고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책만 좀 읽어도 다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내 뜻 이루는 겁니까? 별로 공감이 안 가는가 본데,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대부분이 후자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요 이게 무의식 중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 뜻 위해 기도할까요? 내 뜻 위해 기도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여기서 이룬다는 건 뭐라고요?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획됐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죠. 여러분들이 부자 돼야죠.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거창하게 일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대해져야 돼요. 강력해져야 돼요. 위대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로 했던 거예요. 자, 앞으로 오실 분은 어떻게 할 거야? 불로야. 그냥 불바다야. 그냥 확 다 태워버릴 거야. 어떻게? 쭉정이들 다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곡간을 다 드릴 거야. 그렇게 능력 있으신 심판자,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얼마나 기대됩니까? 어벤져스가 도래할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죄인들 가운데 줄 서가지고 세례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요한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죠? 줄 서가지고 세례 이렇게 순서대로 주고 있는데 이 양반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이분이 세례받을 분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실 분이 심판받는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그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지금 공적 사역의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첫 장면부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강하게 군림하는 것을 위대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함은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건은 앞으로 그분이 걸어가실 삶 전체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 위해 부름 받았어요? 강력해지기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아니에요. 세례는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주 인정받으려 하고 더 좋은 자리를 원하죠. 스스로를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낮아지는 게 좋아요? 높아지는 게 좋아요? 높아지는 게 좋죠. 낮아지는 것은 불편하고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낮아지는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인기 없는 설교입니까? 복 받을지어다. 다 부자 될지어다. 그러면 벌써 막 아멘 했어 막.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안전병이가 막 아멘하고 일어나고 막 암이 막 낫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미궁에 빠지는 거야. 설교 준비하면서도 진짜 오늘도 인기 진짜 없겠구나. 누가 좋아하겠나 이걸. 낮아지라니.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인데 그것도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인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 가운데 심판받을 사람들 가운데 그냥 조용히 서 계시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는 게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 번째 뭐 했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임내송 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게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소서. 에스겔에서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암흑시기라고 했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늘이 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근 400년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직접 반응하신다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께서 낮아지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뭐 잘났는데 뭘. 아이들 왜 겁도 없이 까불 때 있잖아요. 지는 막 할 수 있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넌 못해 이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어떻게 해요? 그래? 해봐라 이래요. 해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 저도 옛날에 이거 좀 신나게 불렀거든.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You can do it. I can do it.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봐.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건 뭐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등장하는 게 언제 나와요? 노아 홍수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그래요. 그 이미지가 마치 비둘기처럼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메시아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가리키는 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사야 42장의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능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아이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엄마 이거 잘 안 돼요. 아빠 이거 잘 안 돼요. 제가 애쓰다가 노력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웃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하겸이가 요즘에 하루에 한 10km씩 뛴다고 그래요. 이제 전에 사줬던 운동화가 다 닳았대. 그래가지고 운동화를 새로 사야 된대. 그래가지고 지가 보니까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지가 사고 싶은 건 10몇만 원짜리야. 근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부모가? 야 이 자식아 그냥 5만 원짜리 써. 그 마음도 들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가 열심히 10km씩 뛰겠다는데 또 마라톤도 나가겠다는데 그러면 부모가 무슨 마음 든다고?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게 안 돼요. 나 최선 다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그럼 성공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 다할 거예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난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낮아졌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경이로운 장면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선언이 언제 들렸다고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줄에 서서 낮아지신 바로 그 순간 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려하게 군림하는 아들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성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오늘 우리가 듣도록 하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낮아지심에 동참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옆에 사람에게 빨리 축복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시작하신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계속될 거예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거짓을 태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왜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신유은사가 좀 있고 싶더라고. 신유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손을 얹으면 막 낫고 막 이가 금리가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 그죠? 사실 그걸 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임해야 돼요? 우리의 교만을 태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이기심을 태우기 위해서, 거짓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건 뭐예요? 이기심이 타고 교만이 타고 거짓이 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짜잔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이기심, 교만, 악함을 태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태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고통스럽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우실 거예요. 마치 도자기처럼 구우실 거예요. 왜? 불순물을 없애고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실 거예요. 성령의 불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들어가세요. 낮아지세요. 예수님처럼 따라가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종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세례를 주시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높아지실 수 있었지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낮아지는 삶, 성령의 빚으심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사는 삶.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욕망과 낮아지려는 결단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는 길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미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